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당시에 가이사라 지방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단 소속이었던, 그리고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그러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주전 82년 노예 1만 명을 해상시켰던 병장 플루리우스라고 하는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인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짐작컨대 유대 나라의 파견관으로 나와 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께서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령이 사람들처럼 지상이나 평면에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임재.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친히 역사하시는 그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과 질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귀신이나 잡신들처럼 구술함으로써 불러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을 독차지하고 또 마치 전매 특허라도 낸 것처럼 행사하며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 와야만, 자기 재단에 와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기도원에 와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발상은 비신학적이고 비성서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 스스로 결단하시고, 성령 스스로 임하시고, 성령 스스로 내려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모한 특정인 몇 사람이 인기 관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몇몇 교회나 기도원이나 사설재단의 존림이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은
스스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친히 자의에 의해서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안수를 할 때 성령을 받는 기적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하면서 시몬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참 신기하다. 아니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다. 너무나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한 나머지 베드로에게 이처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한테도 그런 능력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만 했다 하면 모두가 성령을 받게 해달라. 내가 돈은 얼마든지 주겠소.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거래하겠다, 돈을 주고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은과 함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해서 내가 말하는 그 돈과 함께 너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 양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다는 사실은 사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안수를 꼭 받아야만 하고 자기 재단에 와서 기도를 해야만 하고 자기한테 기도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고 자기한테 기도를 받아야만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한테 기도를 받아야만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독교와 예수의 탈을 쓴 그런 이단자요 사기꾼들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소개로 어느 신령하다는 가정재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집안일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터라 또 그래서 예언 기도를 받으러 그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참으로 신통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망했고 거기다가 남편이 바람까지 났고 큰아들은 대학에 떨어졌고 둘째 딸은 성적이 말이 아니었고 그래서 부인은 속병으로 앓고 고생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한 가지 그렇게 신통할 수 없을 만큼 잘 맞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12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면 안 되고 소용이 없고 성령께서 날마다 임재해 계시는 자기 재단에 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120일 동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0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야곱의 별미처럼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쳐야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거룩한 간판을 내건 예수 장사꾼 사기꾼들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을 모독하고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굽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누굽니까? 자비의 영입니다. 성령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시며 중보자가 되시는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십니까? 이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어떤 물건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물건이 아니에요. 마치 성령을 전매 특허 낸 것처럼 행세를 해서도 안 돼요. 마치 성령을 독과점 품목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을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누구에게든지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은 유대인에게도 임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잖아요. 고넬료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로마 군단의 백부장이라는 거죠. 성령은 어느 누구의 독과점 품목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임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높은 사람에게도 임하고, 성령은 그런가 하면 낮은 사람에게도 임하고, 성령은 가진 사람에게도 임하고, 성령은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도 임하고, 성령은 권력자에게도 임하고, 성령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임하는 것이 성령의 성령. 군인에게도 임하고 일반 백성에게도 임하고 노인에게도 임하고 어린 아이에게도 임하는 영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첫 번째 보면 성령을 믿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믿는 사람.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은 성령을 받는데 제1의 방해 요소가 돼요. 여러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순종. 성령은 우리가 그의 뜻을 따라 살며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기를 요구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성령은 떠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대로 실천하고 깨닫는 대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간직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성령은 깨끗한 영입니다. 더러운 그릇에 임하지 않아요. 불결한 그릇에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경결하고 깨끗한 심령, 깨끗한 마음에 이 성령이 부어지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그릇을 늘 깨끗하게 성결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부단히 간구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필요를 알고 그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 10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보면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성령의 은혜가 필요를 느끼고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너의 좋으신 하나님 천부께서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부단히 성령의 필요를 느끼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한 소녀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아니,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방언을 받아야지.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가 방언을 받는 것으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소녀가 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악령을 받아서 고통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판가름하는 기준이나 표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성령이 임한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이 임하지 않아도 성령은 또 다른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할 줄 몰라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방언을 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곧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방언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인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 마음을 순간순간 감동을 주십니다. 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 임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당하게 누구 앞에 서든지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기 전에는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지를 못했어요. 물론 이 베드로가 한번 그런 고백을 했죠. 그런데 이내 시험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고백이 필요해요. 첫 번째 고백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주를 시인하면서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고백은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증거를 의미합니다. 증거.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그 고백이 그 증거가 참 증거가 되고 참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속빈 강정이라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도 보니까 이 속빈 강정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속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이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입술로도 증거하고 나의 삶으로도 증거하고 생활로도 증거하는 참 고백, 참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입으로 고백은 분명히 해요. 그런데 생활을 보면 본받을 것이 없어요. 입술로 고백은 해요. 근데 생활을 보니까는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고백이 분명합니다. 고백이 확실해집니다. 누가 봐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5시 선교사 지망생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시험 장소에 찾아갔어요. 새벽 몇 시에? 새벽 5시. 뭐 하는 사람이? 선교 지망생이 면접을 하기 위해서 시험 장소, 면접 장소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3시간을 꼬박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몇 시가 되죠? 오전 8시가 되었어요. 그때서야 시험관이 나타났어요. 면접관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면접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험관, 이 면접관은 누구냐? 은퇴한 선교사님이셨어요. 은퇴한. 현장에서, 필드에서 은퇴한 선교사님. 이제 면접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글씨를 쓸 줄 아십니까? 글씨를 쓸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응?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글씨를 쓸 수 있습니까? 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이커라고 하는 철자를 한번 말해 보시오. 그래서 영어로 BAKER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럼 계산은 할 수 있습니까? 계산. 이 선교사 지망생은 계산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숫자를 생각하면서 망설이다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질문을 하는데 2 더하기 2는 몇입니까? 2 더하기 2는 몇이냐는 거예요. 몇이지요? 4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2 더하기 2는 4이라는 그걸 누가 못하겠냐 말이에요. 유치원생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면접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합격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위원회에 보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면접은 끝났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 날 시험관은 그 위원회, 그 선교사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겨우 묻는다는 게 글을 쓸 줄 아십니까? 계산을 할 줄 아십니까? 그거 면접했고 놓고는 훌륭한 자질을 갖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용이 이래요. 첫째, 어떠한 근거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느냐면, 첫째, 그는 눈이 내리고 추운 겨울날 새벽 5시에 도착해서 오전 8시까지 아무런 불평 없이 3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극기와 인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선교 현장에 하면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까요? 그런데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아무런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극기와 인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는 아침 5시 정각에 도착하는 정확성과 신속성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는 3시간을 기다리면서 화를 내거나 거부하지 않은 온유한 성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8시까지 오라고 하실 거지 아니 우리를 5시까지 오라고 해놓고 이게 뭐야 3시간 동안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도록 했다. 이런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화를 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참고 기다리는 온유한 성품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유치한 질문을 던졌는데 글을 쓰십니까? 계산을 할 줄 압니까? 그것도 2-2, 2 더하기 2는 몇입니까? 이 유치한 질문을 했는데 화를 내거나 거부하지 않는 겸손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참으로 위대한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선교 보고예요. 면접한 그 결과 보고였어요. 위대한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실천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아서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 전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권능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도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야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를 못해요. 꺼내지를 못해요. 들려주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은사를 받게 됩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증거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 체험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약 성서 가운데 은사가 기록된 곳은 로마서 12장 3절과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30절, 에베소서 4장 11절인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정리를 하며 성령의 은사가 18가지나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8가지. 그리고 18가지 외에도 성령은 더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냐?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는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유익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그 은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그 다음 관리가 중요해요. 관리. 은사를 받았으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은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관리하는 거냐? 그 은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는 언제나 복음을 위해서, 그 은사는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고 관리되어져야 그 은사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의 삶을, 그의 생활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과 그 후 달라진 요소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어떻게 달라졌느냐?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어떻게 달라졌느냐? 모이기에 서로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답고 멋진 삶의 실천 운동이 벌어졌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지난 6월에 사단법인 외향 선교회 이사회 정기총회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모 장로님에 대한 외향 선교회에서 감사패를 드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조그만 기념품을 드리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어떤 면에서 감사를 받고 감사패를 받고 기념품을 받게 되느냐? 그 이유는 그분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자신의 땅 63,800평을 외향 선교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땅값이 시가로 300억이 되느니 500억이 되느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 땅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외향 선교회에 기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다 더 인상 깊었던 내용은, 모습은 그 감사패를 받으시는 장로님은 감사패를 받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 아니, 단돈 5만 원짜리 감사패를 받았는데 자기가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자기 땅 63,890평씩이나 내놓은 분이 5만 원짜리 감사패 하나 받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서 기쁘고 꼭 필요한 선교를 위해서 바칠 수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참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이처럼 아름다워요. 이것이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개인의 심령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아름답게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 이와 같은 삶이 삶의 열매로서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리고 귀한 열매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삶,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맺어짐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